11월 달을 맞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한 10개월, 이제 11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10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 승리장로교를 생각할 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은혜, 사랑, 뭔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 목록을 좀 생각해 보았고 그 목록 내용은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에 교회적으로 왜 감사한지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가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무엇이 나는 감사한가? 제 아내를 생각할 때, 또 첫째 아들 딜런 전도사 부부, 며느리 제시카를 생각할 때, 또 일본에서 돌아온 예리를 생각할 때, 또 대학교를 졸업한 오하카 미션 선교를 졸업식 빠지고 아빠랑 같이 갔던 예은이 캐리스를 생각하면서도 각자 감사, 가정적인 감사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처남, 자폐증 있는 처남과 또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무엇이 감사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화요일 날 한 6시 반인가쯤에 음식을 제가 사와서 아내하고 부엌의 식탁에 앉아서 타코를 먹으면서 가정적으로 감사에 대한 제 마음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사랑하는 아내가 나눴을 때 아내도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감사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 내용들 중에는 예은이 또 딜런 전도사 부부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아내의 동생인 처남친이 감사 이야기도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개인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10개월 또 이제 11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무엇이 감사한가 할 때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지금 4장 쭉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글을 써서 교회 단톡방, 가족 단톡방, 또 여기저기 기도 후원 단톡방, 인터넷 여기저기 나누면서 그 말씀 묵상의 그 패턴, 해오던 그 방법이랄까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가 그 짧은 말씀 묵상 글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묵상은 좀 여태까지 하던 묵상하고 달리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뭔가 관심과 단어와 문장과 또 문맥과 또 다른 생각나는 성경 구절과 성령님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이렇게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또 헬라어 단어도 공부하고 또 주석도 호크마도 또 참고하면서 이렇게 쭉 해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침에 시작해서 막 어쨌든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오후까지 한두 시까지 그냥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묵상글을 그래서 짧은 묵상글이 아니라 길게 됐는데 그저 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의 단맛, 꿀맛 물론 시편 기자는 이제 송이꿀보다 달도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아니지만은 말씀 묵상의 단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가침은 기회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주 우리가 토요 새벽기도회 때 한 네 가지 가침은 무슨 기회인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까지 네 가지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뒤에는 추격하는 이집트 바로 왕과 군대들 이렇게 바로 왕의 생각은 갇힌 바 되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갇힌 바 되었다고 불신의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고 여기서 죽노라 여러 가지 막 공포일이 있었지만 이런 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위기, 갇힌 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정적으로 감사 목록 뒤돌아볼 때 감사한 게 뭔가 뒤돌아볼 때 5월 달에 장모님의 갑작스런 죽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장모님의 죽음이 무슨 기회인가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라는 책을 냈고 그 책 원고대로 하나씩 지금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이 갇힘은 기회입니다 외에 한 두세 개 이젠 책에 있는 장만 원고만 이제 설교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이젠 설교가 다 시리즈가 마치는데 이것을 그냥 설교하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뒤돌아보게 하셨을 때 금년 안에 장모님의 죽음이 무슨 기회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모님의 죽음이 무엇인가 할 때 첫째는 그 책 원고대로 생각하면은 죽음은 기회입니다. 장모님의 죽음이 무슨 기회인가? 저희 가정에게 아내나 저나 뭐 손주들 딜런 예리언이 뭐 부부다 그런 죽음은 무슨 기회인가? 또 어떤 제목이 생각하면 슬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슬픔은 기회입니다. 그 설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제목만이라도 기억났을 때 슬픔은 기회입니다. 또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들 책 원고 좀 생각나면서 그러면 장모님의 죽음과 자폐증 처남이 저희 부부와 5월 24일부터 함께 살게 되면서 6개월 동안 뒤돌아볼 때 갇힘은 기회입니다. 이 제목이 적용이 되는가 할 때 갇힘이란 단어 자체는 뭐 처남이 방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랑 직장도 가고 뭐 낚시도 가고 암벽 등반도 목요일마다 하고 뭐 그런 갇힘은 아니지만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배운 갇힘은 무슨 교회인가라는 네 가지 교훈은 저희 처남과 같이 살면서 저희 가정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적용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네 가지란 뭐냐면 첫째 갇힘은 무슨 교회냐?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powerless and helplessness 이것을 뼈저리게 깊이 깨닫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 동영상 유튜브 나눴는데 제가 처남하고 같이 살면서 처음 2달은 참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뭐 자폐증 스펙트럼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일시적인 공황장애도 좀 겪을 정도로 참 매우 힘들었지만 그런 면에서 그 힘듦이 무슨 기회였느냐? 내 힘으로 처남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능력으로는 자폐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 형제 처남 입장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모르고 사랑의 능력도 내 안에 없구나라는 적나라하게 매형의 사랑 없음이 들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무능력함, 무기력감도 느끼니까 우울해지죠. 디프레스 되죠. 그런데 그런 게 다 유익하다는 거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이제 첫 번째 기회고 갇힘이 원리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요약 배운 네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는 같이 받는 게 무슨 기회냐?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두 번째 뭐죠?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회다. 그러니까 뭐 2달 동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다가 아무래도 아내와도 갈등이 이제 심화되니까 아내는 처남이 너무 불쌍한데 저는 불쌍한 것보다 이 형제를 복덩이로 여기고 또 이 친구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고 또 가능성 자폐증이지만 가능성 가리키며 하는 걸 잘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강아지하고 그 공원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훈련시키니까 잘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갈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밤 모든 걸 좀 정지해 놓고 일상만 도와주고 처남 먹을 것만 주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 이런저런 거 다 신경 끄고 좀 하나님만 바라보는 좀 나만의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교훈도 적용이 돼요. 그렇게 가치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 세 번째 우리가 가치문 무슨 교회냐 교훈을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는 불신의 생각으로 이제 갇힌바됐다 우리가 추격만 하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군대 이끌고 그런 불신자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도 해서 원망 불평하고 막 그랬지만은 죽는 공포에 놓여 있었지만은 우리는 갇힌바 되었을 때 모세처럼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자. 바로 왕처럼 불신자의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동서남북 갇힌바 되고 뭐 장모님 죽고 처남은 우리랑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뭔가 막막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름대로 각자 작은 위기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무슨 교회냐? 육신의 눈으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불신의 생각으로 걱정, 염려, 막 스트레스 받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걷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25년 뒤돌아보면서 이제 감사 동영상을 유튜브를 만들어서 나눴을 때 제가 교회 단톡방이나 가족 단톡방이나 여기저기 많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나눴어요. 제가 말씀 묵상 아침마다 할 때 그건 누가 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의 양식 말씀 묵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명의 말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을 주님께 바쳐오니 주님께 바쳐진 말씀 묵상은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떡을 떼듯이 생선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동영상도 나눴는데 어느 한 4명 단톡방에 한 아줌마 자매가 목사님 동영상을 보고 저도 감사하는 목록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았어요. 한 명.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답변이 왔는데 있었게 뭐 답변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젠 가침의 기회 우리가 배웠고 마지막 네 번째 지난주 토요일 날 배운 네 번째 가침이 무슨 기회인가 호세아 2장 14절에 갇혔을 때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내시고 이끄셔서 홍해든 뭐든 갇히게 동서남북 갇히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잔잔한 부드러운 음성을 메가폰으로 확성기로 크게 듣게 하시는 좋은 기회다. 그런 갇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지금 그냥 육체적으로 홍해 앞에나 감옥이나 뭐 이런 벽에 지금 우리가 본당에 갇혀 있는데 이런 보이는 이런 벽들 이런 갇힌 바뿐만 아니라 뭐 자폐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신이라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갇혀 있고요. 감정적으로도 갇혀 있고 영적으로도 폐쇄적으로 갇혀있는 좀 죄송하지만 신학자나 목회자 이렇게 신앙 좋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좀 전통적이고 관습적이고 관례대로 뭔가 그래 갇혀있는 영적으로도 좀 갇혀있는 분들이 저는 교회 지도자들도 저 같은 사람 다 있다고 좀 뭐 바리새인 같이 율법적이고 자기를 이렇게 뭐 의지하는 분들 다 그런 게 많죠. 그런 갇힘받은 신앙에 갇힘받은 자유를 못 누리는 진정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데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요 이 확성기로 하나님이 갇힘받았을 때 크게 음성을 들을 때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 갇힘받은 거고요.
그 큰 물고기가 요나스 2장 보면요. 바다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몰라요. 그 물고기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어느 정도 큰 고래이길래 아니 큰 물고기길래 왜냐하면 고래나 어떤 물고기들이 아무리 커도 바다 깊은 곳이 어느 정도밖에 못 내려갈 거예요. 그 고기들도 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산소나 여러 가지 압력이나 프레셔. 하여튼 근데 요나서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가 안에 있지만 큰 물고기가 아주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갇힌 바다에서 인간의 구원의 소망이 끊겨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어느 정도로 크게 들려주셨는가 할 때 요나가 2장 9절에 현대내 성경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5번째 갇힘은 무슨 기회인가? 그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구원.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저는 좀 고린도전서 또 사도행전 또 창세기 또 다른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한 4군데 성경 구절 중심으로 오늘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못 나누면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나누겠지만 마지막 5번째 갇힘이 무슨 기회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 4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것은 제가 대학교 때 제자훈련 어느 목사님에게 따른 지체들하고 공부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배운 말씀인데 5가지 확신 구절 구원의 확신, 뭐 기동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뭐 승리의 확신 그 확신 중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승리의 확신 구절이 성경 구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갇힘은 마지막 5번째 이 원리 교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갇힘 받았을 때 위기 가운데 동서남북 경험하느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피할 길.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중학교 때인가 그 만화 테레비 미국 테레비의 칼툰 만화 중에 톰 앤 제리라고 고양이와 쥐 그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 양육하면서도 아내와 함께 그 고양이 쥐 톰 앤 제리 그 DVD를 사가지고 애들한테 틀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만화를 보면은 고양이는 덩치가 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고양이들이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자는데 개소리도 많이 들지만 고양이 싸우는 소리는 살벌합니다. 새벽기도 전에는 막 올 때도 고양이가 둘이 막 싸우고 교제실 들어오는 입구에도 쥐 머리만 그냥 땡그랗게 놔두고 가고 고양이가 파킹장에 몇 번이나. 근데 그 만화에 고양이가 덩치가 커서 쥐를 뭐 잡아먹고 이게 되는데 보통 뭐 고양이가 쥐를 실제로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인데 그 만화는 쥐가 항상 이깁니다. 제가 왜 고양이와 쥐가 만화가 생각나냐면 그 쥐가 지혜로워서 영리해서 고양이를 막 괴롭힌 다음에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냐? 그 만화를 보면 이 벽에 집 바람벽 거실에 동그랗게 그 쥐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 그걸로 항상 들어가요. 그러면 고양이는 덩치가 크니까 거기 머리도 안 들어가고 손도
뻗어봤자 쥐를 못 잡아요. 그런 쥐가 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본 기억이 상상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 확신의 성경 구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은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 이 피할 길을 주셔서 뭐라 하죠?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감당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적나라하게 또 설교 나눠서 그냥 저는 설교하기 가정 얘기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다 신학교에서 다 배웠는데도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보고 거울에 적나라하게 들춰내시는 것 회개하고 은혜 구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좀 분장하고 포장하고 말씀을 좀 글도 쫙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예쁜 말로 하고 좀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순수함을 잃어버릴까봐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그대로 나갈 때가 많으니까 참 설교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제 말씀 묵상글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다 너무 나누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하는가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 그대로 전달의 도구로 그저 말씀을 먼저 비춰보고 적용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기에 뭐 이렇게 양념 안 치라고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제가 처남하고 한 6개월 살면서 처음 2달은 감당이 제가 안 됐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제가 제 자신이 컨트롤과 생각에 절제가 안 됐어요. 드는 생각을 막을 수도 없고 들어오는 생각, 드는 생각, 운동하고 사우나에서 직후지 하면서도 이게 컨트롤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구토증, 호흡곤란을 한 3주 동안 겪어보니까 이 공황장애라는 걸 일시적으로 그지만, 야, 이게 정신질환이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들까, 지체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당하는 지체들. 그러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 말씀처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6개월을 같이 산 거 뒤돌아볼 때, 처음 2달은 감당이 안 됐지만, 나머지 4달은 점진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천황과의 주님 안에서 매형과 저희 아내와 관계가, 어저께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처남 얘기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밝고 기쁘고 옳고 저도 막 너무나 처남이 이젠 부부의 대화 주제가 된 거예요, 중심. 애들이 아니라. 물론 애들도 대화했지만, 그런데 그 대화할 때 6개월, 5개월 전보다, 처음 2달보다 아내와 저와 대화가 밝고 환하고 기쁘고 즐거운 식탁교제였어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 2달은 아예 제가 그래서 처남 얘기를 꺼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마지막 5번째 가침이 무슨 기회인가 할 때, 구원을 경험한다 할 때, 이 피할 길인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금 현대의 성경으로 묵상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상반절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핍박, 환난과 죄와 여러 가지 문제, 그 고린도서, 전후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좀 문맥을 배경을 생각할 때 뭐라고 바울이 편지 썼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할 때, 바울이 쓴 편지 저자 입장에서 성령의 100% 충만함 속에 쓸 때 고린도 교회만 환난 핍박 당했습니까? 그때? 1세기 때? 아니잖아요. 예배소 빌립보 다
다 데살로니가 다 고난, 환난, 핍박, 죽음, 순교 다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처럼.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요. 상담하다 보면 막 쏟아내고 뭐 시어머니 관계, 뭐 부부 관계, 며느리 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막 이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은 좀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처남에게 갇혀 있었던 거죠. 거기 몰두가 됐으니까 한 2달은. 쏟아낼 때 보면요.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남편들도 그러고 부인들도 그러고 특히 외동아들, 외동딸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외동딸은 엄마 아빠 있으면 아는 남자가 아빠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아빠하고 자른하다가 뭐 대학교 갔다 돌아와서 또 아빠랑 그러면 나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예를 들자면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남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에게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에 대한 관점이 아빠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밖에 몰라요. 근데 결혼했어요. 그래도 비슷한 아빠 닮은 줄 알고 뭐 예를 들면 했어요. 근데 남편은 살다 보니까 점점 내가 아는 남자 관점, 아빠밖에 없잖아요. 여러 남자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가까이 친밀하게. 근데 내 남편은 내 아버지하고 달라. 그러면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남자에 대한 관점이 갇힌바돼서 아빠밖에 모르니까. 딸이 예를 들자면. 제가 아주 좀 쉬운 예를 드는 건데요. 부부 갈등도 보면요. 이 각자 남자, 여자가 자라난 배경의 성차나 뭐 아주 관점도 아빠, 엄마 생각 뭐 이런 거 보면 관점이 갇혀 있어요. 갇힌바된 게 아주 많아요.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아내, 남편, 예를 들면 결혼해서 내 가족 외의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그럼 부부 갈등이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이런 한 원리를 좀 생각해 볼 때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부부喧嘩가 괴롭고 내 남편만 이런 것 같고 내 아내만 이 모양 같고 근데 살다 보면은 이 갇힘받은 관점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 막 친구들, 이웃들 사귀다 보면서 가까이 친하게 되면서 내 남편도 다른 남편들도 그렇구나. 뭐 아줌마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예를 들면 또 남편들도 다른 아내들도 부인들도 내 아내랑 비슷하구나. 예를 들자면 이 말씀 여러분이 항상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이다. 나만 당하는 시험, 위기, 갇힌 바, 슬픔, 죽음, 괴로움 이런 게 아니라 다 당하고 있다. 다 당하는 시험이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요건데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욥입니다. 욥. 제가 욥하고 제일 가깝게 생각하는 분이 최분나 할머니예요. 고 최분나 우리 교회 성도님. 왜? 남편 객사하시고 6자녀 중에 그 할머님보다 3명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욥은 10명 자식이 죽었거든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 10명 자녀 다 죽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병이 들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근데 그 고난을 생각할 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중간에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욥기를 말하면. 왜? 욥이 다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부터 42장 보면요. 1장, 2장에는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주권 속에서 뭐예요? 허락을 받고 욥을 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뭐예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우리 죽이지 못해요. 왜?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렸지 사탄에게 달린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자식들 다 죽이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사탄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든 유혹이든 하나님의 단련 시험이든 폭풍이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단련의 폭풍이든 위기든 갇힘이든 이런 모든 시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을 허락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네 가지 원리 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 현대의 성경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에 그때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미 지난주에 묵상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때 제가 인터넷 사이트나 여러모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는 사역들 성령의 역사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진짜 놀랄 때가 많아요. 그냥 한마디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지체에게는 한국에 있는 지체에게는 그 한마디 속에서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임재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때에. 근데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에 그 때가 기회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할 때 어떤 역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갇힘은 무슨 게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인가? 한 네 가지만 묵상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딱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갇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동서남북 갇혔을 때 이 위기 때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갇힘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2025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가정적으로 위기, 역경 참 갇힘받은 것처럼 너무나 막막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혹 육신적으로도 호흡 곤란이 오고 또 정신적으로도 공황장애에서 호흡 곤란이 올 정도로 너무나 스트레스와 위기, 역경, 어려움 갇힘받아 숨 막힐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디 가서 소리를 꽉 질러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난감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섯 가지 우리가 갇힘은 기회입니다. 여태까지 오늘까지 다섯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기에 동서남북 갇힘받았을 때 홍해 앞에 이사벨처럼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천부에 오셔서 손들고 하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네 번째로 이 갇힘받은 위기 가운데 다 동서남북 끊어버릴 때 사람들의 위로도 전혀 스트레스 받을 때 영혼의 위로가 배우자조차도 안 되고 심히 괴로워 하나님만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광야 한적한 곳에서 갈급한 심령 마음에 확성기로 크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 위기 가운데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망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때에 말고 구원의 역사를 다섯 번째 원리 이루실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의 성경 하나님의 구원 경험하는 구원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마련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갇힘받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역경, 괴로움, 눈물, 슬픈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위기 여러 가지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구절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갇힘받았을 때 하나님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란 임재 사랑 구원의 사랑을 깊이
크게 넓게 경험케 하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입술을 터지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